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579페이지 종지용출품 할 차례입니다. 5, 6, 7, 8, 9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지용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구원실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 구원실성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가 부처를 이루었다, 가야성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부터 성불을 했었다. 그러니까 가야성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성불한 것은 근기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반을 보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시성정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성정각, 구원실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품, 이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지용출품에서 한 품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사실은 이제 이 법화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열애 수량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도 맨 처음에 이 출생을 하실 때 눈비인 동산에서 출생을 하시면서 이 동남서북으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란 그 일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린 애가 뭐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했겠냐 그 말이죠. 그 얘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생이 지지로서 예전부터의 성불을 했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종지용출품이라는 것은, 종지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솟아올랐다는 얘기인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많은 대중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그 마음, 중생의 마음에서 정말로 그 불성이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이 불성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은 죄라고도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행복, 또 자유, 좋은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지를 못했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밑바닥에 있던 것이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이 종지용출품입니다. 결국은 이제 무명에서 무명을 깨고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종지용출품이고, 우리들도 역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종지용출품을 배우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꽃을 피워야 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발심을 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에 대한 발심을 하면은 이루어지고, 또 인연에 대한 것을 계속 발심을 하면은 그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무서우면은 자꾸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갖고 부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해를 건너갈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이 열반에 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덕이 얇기 때문에, 얇고 옅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버릇은 좋지 않는 버릇이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오랫동안 접촉을 하면은 이 어떤 존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귀한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들의 그 버릇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모습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고 실천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삼고 우리 법사로서 열애사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서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근본적인 본질은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사는 이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있는 것이지 그 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본래 자기 안에서 부처님과 삶과 따로 떨어져 갖고 살고 있지는 않다. 항상 부처님의 삶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579페이지 종지 용출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개송 부분까지 전번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대중의 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미륵 보살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그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 독송해서 널리 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관도라, 너 말고도 많은 이 대보살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이 경전을 전할 것이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땅에서 천만억 보살들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살들이 6만 보살인데 한 보살이 6만 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결국은 36만이 되겠죠. 그러면 6636이니까 그 권속들이 나오고 대표자가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팽이라는 4대 보살이 등장을 해서 다보 부처님과 또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타방에서 오신 분신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한쪽에서 앉습니다. 근데 그 상호를 보니까 대단한 상호를 가졌었는데 정말로 덕상인 30 이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수행력이 높고 범행을 갖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륵보살이 그동안에 이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겪어본 것이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거기에 대한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에게 공부를 배웠으며 이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송으로 끝났는데 이제 오늘 내용은 그 분신 부처님을 같이 따라온 시자들이 있는데 그 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시자들이 이 사자재에 앉아 계시는 사방팔방에 사자재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께 시자들이 동시에 물어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분신 부처님께서 너무 성기를 거북이 쓰지 말고 좀 기다려 봐라. 미륵보살이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팔천항하사의 보살을 대신해서 그 의심된 점을 이제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쭌 것이 있었으니 좀 기다려 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부처님께서 하시죠. 나는 사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인도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덕이 옅고 얇기 때문에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흔적을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옛날부터 부처가 돼가지고 이런 이 보살들을 교화했었다. 나의 제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 교화를 한 보살을 본화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화. 본래부터 이제 교화를 했다 해서 본화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이도 얼마 안 먹고 그 교화했다는 보살들 보니까 대단한 실력자고 연세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숫자로 보더라도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인데 언제 그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지금 해봤자 한 40여 년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냐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말을 믿어라 하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미륵보살이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아버지는 젊고 부소 잔호라고 그래서 아들은 늙고, 25살 먹은 그 청년이 100살 먹은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얼굴이 쭈그러진 사람한테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냐고 말이죠. 또 100살 먹은 이 얼굴이 쭈그러져 있는 사람이 25살 먹은 청년한테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사람이 믿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합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지, 어느 때는 내가 관세음보살로 나타나고 또 지장보살로 나타나고 때에서는 약사열로 나타나고 또 아미타로 나타나는 거지, 나는 한 사람이다 오직.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열애수량품에서 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연등부처님이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제도교에서 열반했다고 하고 연등부처님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열애수량품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래서 3계라고 그러면 3계. 3번을 경계를 하고 또 3번을 청하는 거예요. 3청이라고 그러는데, 3번을 청을 하고 3번을 경계의 말씀 믿어라. 내가 100이라고 하면 흙도 믿어라 그 말이죠. 거기에 깊숙한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종지용출품의 중간 부분과 열애수량품의 이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문, 본문, 또 적불, 본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불이라는 것은 흔적을 얘기하는 그림자를. 이 그림자는 형상이 있지만 본불은 형상이 없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적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본불은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인상을 쓰고 또 그 얼굴에 성가신 얼굴을 하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본인이 그 표정 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형상화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라든지 근심 덩어리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은 맡겨라.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깊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부처님도 아니고 딱 한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이 많은 화신으로 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타방에서 온 대중들이 또 의혹을 갖고, 타토에서 오신 분들이 또 차토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의혹을 가져가지고 그 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송으로 한 내용이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분신 부처님이신 한량없는
천만억 타방 세계에서 오신 분들께서 팔방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맺고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시자들이 각각 이 보살 대중이 삼천 대천 세계의 사방에서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허공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 그 부처님께 살해였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 대중들이 이 삼천대천 세계 사방에서 그냥 땅으로 솟아올랐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타방에서 왔던 견보타품에서 오신 분신부처님의 이제 시자죠, 시봉. 그 분신부처님을 모시는 보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사자자란 말이 나오죠. 사자자. 사자자란 말은 이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사자에 비유를 해서 이제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사자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비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자가 영응하면 모든 짐승들이 조복이 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맹수들은 그 초저음파가 있다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리만 들으면 이 일반 동물들이 그냥 이게 그 힘을 못 쓴대요. 그게 있는 모양이 보니까.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조복시키는데 큰 그런 위실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신통 위실력을 갖고 있는 부처님을 항상 옆에서 모시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고 장한 일이냐 이 생각을 항상 해야지만이 본인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 없고 많다 그 말이죠. 끝도 없는 아승기의 보살 대중은 어디로부터 왔나이까. 그러니까 분신 부처님께 시자 보살들이 묻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땅에서 그냥 솟아 나와가지고 그 형상을 본인이 아주 대단한 형상을 갖고 있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다 그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시자들에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모든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려라.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미륵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하신 바 차후라면 뒤에 부처님을 이루리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모든 이제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미륵 보살이 그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뭐 공부를 하신가 안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573페이지 보면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573페이지 한번 잠깐 갔다 오면은 공부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살림하려 또 공부하려 보통 일입니까 그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은 여덟째 줄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대중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륵 보살 마살이 8천 항하세의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는 바도 풀고자 부처님께 향하여 합장하고 개송으로 살해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 미륵 보살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기다려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시자들이. 성질이 그보다는 거지. 인욕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욕심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전부 인욕심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욕심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설법 3개에 보면은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라 나오지 않습니까?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다.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이러듯이 유아 인욕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초발심 자격문에도 나옵니다. 유아 인욕심이라는 말이. 이 법황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항상 부드럽고 이 대중을 화합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해요. 화합을 하는. 요즘 얘기로 하면은 이제 팀웍이지 그게. 팀웍. 그러니까 그 쌀로 밥을 하느냐 아니면은 모래로 밥을 하느냐. 모래는 강하지만 아무리 물을 넣고 쪄도 그게 그 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쌀을 넣고 물을 넣으면 밥이 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떡도 그냥 쪄서 떡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야지 쪄지듯이 화합이 되는 것이니까요. 부처님의 맞이 올릴 때도 이렇게 부처님 머리 모양으로 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화합이요, 다 화합.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똘똘 마음을 뭉치면 그게 삼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도 똘똘 뭉쳐야 되고 마음을 잘 뭉쳐야지. 이제 유아 인욕에 대한 인욕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미륵이란 사람이 있는데 사실 또 미륵이란 분이 뭐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륵이라는 분이 이제 수기를 봤는데 원래의 그 아호가 아일다잖아요. 아일다라는 말을 쓰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가 된다. 그래서 모 종교에서는 그 미륵 부처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그분도 한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보면 예례 수량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 관음 기도도량, 뭐 지장 기도도량, 산신 기도도량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예요. 우리가 노원에서 이쪽에가 이제 천보산이고 뒤쪽에가 불암산인데 이 천보라는 말이 대단히 그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우리 지금 노원구를 바라보고 있는 산은 천보산이에요. 그게 뒤쪽은 불암산이고. 근데 보면은 천보산이나 불암산은 이제 그 상목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를 올라가는 방법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지점은 하나인 거예요. 그게. 또 산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얘기할 때하고 일본에서 얘기할 때하고 다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산을 얘기한다고 말이지.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딱 한 분천이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을 하더라도 다 하나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관음 기도도량이면은 어쩌고 미륵 기도도량이면 어쩌냐고 말이야.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런 마음을 통이라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통교인데 부처님의 이 법화경은 원교죠. 그냥 다 통해버리는 거지. 5만 원이.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를 통불교라고 얘기하는데 다 통한다는 거지. 관세음보살님도 원통이요. 다 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주란 얘기죠. 원통 교주.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만. 여기 계신 분도 대통령 되면 이름이 대통령이고 과장이면 과장님이고 그렇지만 한 부처님이라니까 다.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륵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하신 바 차후에 부처를 이루리다. 이 보살이 이미 이 일을 물었으니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리니 너희를 또 스스로 마땅히 이로 인하여 듣게 되리라. 듣게 되리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해서 종지용출품의 전반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품 이반이라는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가장 중요한 열애수량품의 서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반 나눴다 그 말이지, 두 개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종지용출품의 전반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원실성에 대한 얘기를 살짝 보이시면서 이제 본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비밀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도 착하여라 아일다여. 아일다란 말은 미륵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륵 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의하다 보면은 이 생각하고 다르게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말이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을 오랫동안 관세음보살 하면 뭔 소리를 못 알아먹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 지장보살을 오래 하면은 뭔 소리를 한지를 몰라. 그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사이가 원래 안 좋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문명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잘 몰라요. 노부사님들이 주로 이제, 요즘에 이제 시내에서 사찰이 있지만 산중에 다 사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스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극락하는 방법이나 좀 일러주십시오. 근데 글을 모르니까, 그래, 지장보살을 불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집에 와서 지장보살 하다가 까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럼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별로 좋게는 안 보여서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물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절에서 배워가지고 계속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랄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랄보살을 계속 했다고 그러잖아요. 3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극락을 가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말이 지랄이든 뭐 지금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더러 이제 우리도 강의를 듣다 보면은 스님들이 좀 이렇게 약간 틀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생각하고 다르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어떤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그걸 양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공부이기 때문에 말이 좀 빗나갈 때가 있어, 그게.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이게 촉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스님들이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토를 잡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취사를 잘해서 본인이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 깊은 내면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입으로 나온 소리를 갖고 시비할 것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해요. 말에 대한 실수를. 저도 가끔씩 실수를 해. 저번에도 무자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무자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스님이 그것도 강의 잘못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또 질책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가 통 크게 그걸 근본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갖고 토시를 달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착하고 착하여 아일다여 능히 부처님께 이와 같은 큰 일을 물었도다. 대사를 물었다 그런 얘기죠. 너희들은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마땅히 반드시 그 말이에요.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 이건 부처님의 지금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정진의 갑옷을 입고 일심으로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 정진의 갑옷이, 정진이란 말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항상 잡념이 없고 순수한 마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데 게으름이 없는 그러한 마음.
또 그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그러한 자세, 정진의 자세. 그리고 또한 예도의 가르침에 눈 돌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정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심이란 말은 잡념이 섞이지 않는 한 마음이에요. 그게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으로 잡념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 그 갑옷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뇌, 근심, 이게 전부 외부적인 거예요. 육진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생각이 확 편오고 확 펴고 그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외도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그게 바로 갑옷이에요. 정진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 그 마음을 일으켜라는 거지. 견고한. 이런 마음을 내가 정진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물렁한 생각을 하면 생각이 물렁하면 매사가 물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이 옆에서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 편에서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따지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공포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면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가 없는 무포애심, 무포애심 이렇게 자꾸 마음속으로 가지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으면 자꾸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실천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걸 명상이라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실천을. 한 가지라도 10가지를 나누면 뭐하냐 그 말이지. 실천을 할 줄 알아야지. 꽃을 피워야 한다니까. 정진의 갑옷을 입어야 딱 무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 그래서 이 정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열에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력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처럼 떨치는 빠른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엄과 용맹하신 큰 세력의 힘을 드러내어 펼쳐 보이고자 하노라.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좀 제대로 뭘 해보겠다.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력.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한문을 하나, 둘, 셋, 넷, 5째 줄이 나오죠. 자제 신통 지력과 재불 사자 분신 지력과 재불 유맹 대세 지력하노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제 신통이라는 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제한다는 말은 자유자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통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방편의 가르침으로 자비심을 다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의 그 소질 능력에 따라 가지고 방편의 힘으로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이 신통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에요. 자제함. 또 모든 부처님의 사자처럼 떨치는 빠른 힘. 이게 이제 사자 분신 지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자가 역시 그 동물 중에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신이란 말은 이제 한자를 보시면 밑에 그 왼쪽에 보시면 분이란 말은 움직인다, 떨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속이란 말은 이제 빠르다, 신속하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신속하게. 그 이제 떨친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움직임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고 어떤 장차 나가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모든 부처님의 위엄과 용맹하신 크님, 그게 이제 재불 위맹 지세지력이잖아요. 용맹이라는 건 용감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가마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마력. 상대를 감동시켜가지고 교화하는. 그래서 발심케 하는, 이 발심케 해서 부처님의 그 길로 이끌어주는 힘이 용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나와있죠. 개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가 이를 설하리니 의심을 품지 말라. 지혜는 불가사의하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에서 예전에 듣지 못한 법을 지금 마땅히 모두 들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로하노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씀은 거짓 없으며 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얻은 바 제일의 법은 매우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고설하리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들으라. 장송 있다가 계속 읽으니까 또 맛이 다릅니다. 이거 잠깐 이제 보시면은 개송도 보면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이란 말은 그 흔들리거나 또 어지러워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일심으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진에 대한 정진이란 말은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설하리니 의심을 품지 말라. 의심을.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논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께 맡기면은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항상 부처님이 내 어깨에 메고 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과 선함 속에 머무르면 예전에 듣지 못한 법을 지금 마땅히 모두 들으리라.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고 인욕 속에 머무르면은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다 들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욕.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불교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약속이지만 믿음이요. 믿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오리알처럼 오리알을 깨가지고 이게 컵에다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품어주면 거기서 다리가 나오고 물가키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주둥이 나오고 몸이 나오고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생각한 처럼 그런 생각을 초월한다니까요.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 했지만은
비유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쥐를 유리 속에 딱 담아가지고 실험을 했어. 흰쥐를. 그래가지고 1시간마다 고양이를 그리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쥐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불안한 초조. 그래서 그 쥐를 해부를 해봤더니 간이 하나도 없고 위가 다 헐어가지고 신장도 다 헐어버렸더라는 거지.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번뇌예요. 고민, 번뇌. 그것은 내려놓으라고 있잖아. 내려놔. 그리고 근심, 걱정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90%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9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 90%가 걸리지 않는다니까. 안 걸려.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손 씻고 마스크 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믿음, 그 다음에 인욕. 그러면은 뭐가 있냐? 예전에 듣지 못한 법을 지금 마땅히 모두 들으리라. 듣게 되리라는 거지. 모두 듣게 되리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욕, 선함 속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또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는 거예요. 발심을 해라는 거예요. 정진의 발심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로하노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인선중이라고 나왔는데 잘 참아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인선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참아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이 파사이란 말은 불가사의를 파사이라고 그래요. 파사이. 그래 실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실력, 믿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밑에 셋째 줄 보면 불실한 말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진실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된 말을 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서 백을 흙이라 해도 믿으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 위로하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처님은 거짓 없으며 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지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얻은 바 제1의 법은 매우 깊어 분별하기 어려우니라.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곧 설하리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들으라. 일심으로 이제부터 설하겠다는 거예요. 제1의 법이라는 것은 실천하여 체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제 스스로 얻는 법이 제1의 법입니다. 제1의 법. 그래서 이 궁금증을 대중들의 궁금증을 이제 싹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개송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83페이지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했습니다.